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주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한참 올라가자 그 밑에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 저 너머에 있는 예수님 혹시라도 보일까봐 아마 정말 자세하게 그 구름을 주시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사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재림,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교주들이 있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한결같아요. 왜 자기가 재림 예수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본 사람, 증거한 사람, 확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스스로 혼자서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세 부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을까? 세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성도라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정신도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 걸고 있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지 어떤 교회랄지 단체랄지 막 종교를 만든달지 그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개인이 안타까운 그런 삶을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기꾼 유형이 있지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어떤 무엇을 이득을 얻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기꾼들이 있는데 이들이 제일로 문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이 사기꾼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믿고 따르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인 거죠. 자기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로 믿게끔 만들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교리를 바꿔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들이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들은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미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상한데 빠져서 그들의 몸도 시간도 가정도 그들의 영혼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근데 그들의 속이는 것이 뭐 몇십 명부터 시작해서 수십만 명까지 이렇게 속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교주로 재림 예수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속아 있는 사람들을 밝히면서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왜 저런데 속을까? 저는 말도 안 되는데 왜 속아서 저렇게 저 사람을 교주로 믿고 따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멀쩡하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시당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다는 사람들이 이단에게 빠져 있는 이게 퍼센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고 대부분 기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이단에게 빠져 있고 사이비에 빠져 있는 퍼센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존 교회 다닐 때부터 거기에 넘어갈 거라고 뭐 준비되었고 뭐랄까 막 다 알려진 사람들이니까 그거 아니. 기존 교회에서 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찬양대도 했던 직분과 뭐랄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려고 한 것은 아닌데 자기의 너무 가까이 잘 아는 사람들이 가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져서 이게 세뇌교육 당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속상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그런 거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려진 많은 바는 기존 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앞날이 정말로 뭐랄까 불투명한 젊은이들이 그 사이비 단체에 갔더니 너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보살펴주니까 가족같이 해주니까 그 사랑 교리는 어떻든지 간에 그냥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니까 진짜 그러겠어요? 근데 사기치려고 하면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사랑을 받아보고 관심을 받아보고 적이 별로 없고 앞날이 불투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그리웠던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별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목소리부터 표정까지 다 바뀌고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상큼하게 우리가 막 뭐랄까 젠틀하게 막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것이 사회생활하는 그 방법이고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또 내가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랄지 사기를 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더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건강 뭐 이렇게 용품 기계 뭐 이런 것들 판매해서 막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막 카드로 긁게 하신 뭐 분들이 있잖아요. 시장통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수백만 원치 막 가짜 약이랄지 의료기기를 이게 산 그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나에게 저렇게 잘해준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의료기기를 이게 뭐랄까 그 훨씬 비싸게 고가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단체에서 그 사기를 치기 위해서 친절하게 해주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 저 사람이 끊어지면은 내가 책망을 받고 아무튼 막 심할서 같은 걸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친절을 베푸고 관리를 해주는 건데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세상에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은 없어서 그리고 가족도 등지고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교회를 다닐 때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그 만족하면서 또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가 있는 거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절대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절대로 그런 데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시험이 들다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게 공격을 해도 그냥 훅 하고 넘어가. 옛날 같으면 끄떡도 할 사람들인데 시험 들면 훅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그런데 왜 넘어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깨워서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악령을 받은 경우죠. 뭔가 분명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난 그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변이 났고, 내가 뭐 하면 뭐가 되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허황된 그런 환상과 그런 음성과 그런 걸 영적으로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거 받은 영이 성령이 아닌데, 성령으로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종종 있다는 거죠. 뭔가 기도하다가 뭔가 오니까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줄로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자기도 속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하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거 뭐냐면은 사기꾼은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남을 속여 넘어가는 건데 이게 악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받고 성령을 받은 대로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 남을 이게 자기를 속인다는 생각 진짜로 없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란다고 하는 건데 악령이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마 세 부류들이 있는데 이 부류도 상당히 심각해요. 이거 악령을 받아갖고 이렇게 한 사람들도 상당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활동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뭐 기도해 준다, 뭐 환상을 받다,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하는데 결과가 안 좋아. 이게 교회를 자꾸만 이렇게 막 시험 들게끔 만들고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열매가 안 좋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부류들이 있는 걸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냐?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다 임했잖아요. 그 논리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이 다 재림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재림 예수가 된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 재림 예수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우리도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우리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재림 예수가 돼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뒷받침될 수가 없는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초림 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라는 거죠. 다시 뭐 어떤 여자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닌 거잖아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몸으로 오시고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80대, 90대 되는 할아버지한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늙어가고 힘이 없고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 죽고 병들고 썩어갈 그 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재림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몸으로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하늘로 보면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뭐 재림 예수 활동하는 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간단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속으려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도둑이 들라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런 것처럼 속으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속이는 영이 미혹의 영이 있는데 그 미혹의 영이 이게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각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했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게 뭘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되니까 제자들이 고개를 들고 막 자세히 막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호통치는 것 같아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하잖아요. 그 소리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예수님 쳐다본다고 멍하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멍하니 있을 때냐?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고 막막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가보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운데 본 그 예수님 하늘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다 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여기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뭐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뒷구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 뒷문장들과 연결을 해보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살지라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기대가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빨리 오게끔 하고 싶었겠지요. 그럼 예수님을 빨리 오시게끔 재림을 단축시키게끔 하는 방법이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성령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딱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나라 사람들 방언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정말로 열매는 뭐냐면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그 전도가 성령을 받아서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이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 땅끝까지 전파가 되면은
세상이 끝난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돼야지 주님이 오신다 라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땅까지 전파를 해야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른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고 산에 가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가족도 팽개치고 막 휴가하겠다고 공공 뛰고 찬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내 주위에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된다. 그때가 바로 생 끝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제자들에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니네들이 할 일을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라. 왜?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뭘 할 것인지 알아라 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났어요. 아이고, 우리들이 할 일을 찾았구나. 그래서 그들은 가서 열흘 동안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참 궁금해요. 어떻게 열흘 동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 생각을 한다면 그냥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열흘 동안 했을지 맞지는 않은데 아무튼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복음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제자들 때에 전파가 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은 사모해야 돼.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뭔가 하는 거죠. 바로 성령 충만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세상에 충만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엄청 부담스러워지죠. 싫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데서부터 믿음이 출발이 된다.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을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주님 오실 날을 단축히 할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눈에 볼 수 있게끔 재림하신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재림하신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몸으로 재림하신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몸을 이렇게 그냥 빌려서 영으로 재림하시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수님의 신랑이 우리가 신부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결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신랑도 신부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빨리 결혼을 하려고, 그렇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결혼을 미뤘는데 계속 미루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신부들이 있어. 근데 굴려내는 거죠. 그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기다리면 뭔가 행동 조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단축시키는 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 오신 날을 단축히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